여러분 혹시 쓰레기 마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어느 땐가 어느 선교사님의 보고에서 처음 들은 것 같고요. 또 어느 TV 프로그램에도 종종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아마 쓰레기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하는 그런 곳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돈벌이가 없으니까 쓰레기를 뒤져서 또 그곳에서 혹 또 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까라는 생각, 정말 못 살 만한 곳에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떤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도 사실은 저런 쓰레기 더미들에 사는 것과 똑같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죄악된 세상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은 소돔 이야기가 아마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한 죄악의 도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한 도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내용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소돔에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느 한 예가 등장을 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이 롯이 소돔을 찾아온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소돔 멸망시키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천사들을 집에 머무르게 하는데 한밤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쿵쿵쿵쿵 하면서 그 집에 온 사람 다 내놓으라. 오늘 19장 5절에 보니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죄를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놓으라.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겠다. 소돔이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명에서 유래된 사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돔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소돔이 발음은 사돔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남색한다는 뜻, 또 뭐 수간, 어쨌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처럼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죄악된 세상의 대명사인 것이지요. 오늘 이 소돔 이야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소돔만 나쁜 도시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소돔 이야기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실 때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또 나쁜 마음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악한 생각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아니 이미 들여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속, 생각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면 마치 그것이 이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그런 곳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나마 죄악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제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여튼 우리들 속에는 그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라. 좀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아마 좋은 의도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말은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자손인 우리들이 마음 가는 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 죄악 더미로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죄 많은 소돔의 모습,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얘기고요.
쓰레기 가득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 죄 가득한 곳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소돔은 이렇게 죄가 많은 도시야, 그래서 심판당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소돔의 이 이야기가 기본 배경이 되기는 합니다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죄가 많은 소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소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 얘기를 통해서 정말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곳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면서 정말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소돔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주는데 은혜 받는 것을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합니다. 왜 받지 않는지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죄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득한 소돔은 심판받아서 마땅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돔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돔이 곧 멸망당할 건데 하나님이 너와 너 가족들은 살려주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른 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소돔에서 나가도록 해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생명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죽는데 나는 살아남아요. 우리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은혜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지켜진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의 가족들은 그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는 롯의 사위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천사들이 이제 롯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여기가 멸망당하니까 우리 얼른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생각할 때는 장인어른이 뭔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멸망이라니요? 라고 하면서 웃음으로 넘겼던 거죠.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시면 롯의 아내,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에서 어쨌든 이끌어서 이렇게 나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나요? 내가 살던 곳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마 저것이 정말 다 멸망당할까 믿겨지지가 않아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가족들만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둔감하고 주저주저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지체하는 모습이 보여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무엇하매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에 두었다 그럽니다. 롯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즉각적으로 아멘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체했다는 얘기, 머뭇거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곧 멸망당할 그 소돔에서 속히 탈출해 나가는 것이 은혜인데 왜 이 롯과 그 가족들은 머뭇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에게는 은혜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돔 땅이 그들에게는 더 은혜로운 곳으로 여전히 비춰졌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소돔은 믿어지지만 이 소돔이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직까지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황이 정말 나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롯의 가족들이 지금 소돔에 와 있는데 본래 소돔 출신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주를 해서 소돔에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름대로 소돔 땅에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이 19장의 첫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성문 앞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재판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이 공적인 일로 모일 때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다 그런 얘기는 그런 재판을 하는 장로들이 앉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쭉 진행되는 중에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를 해주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집에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땅에 뜨내기로 들어와 놓고서는 이제는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게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당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일까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가 하는 일을 또 개인적으로 우리 일에 참견하려고 그래? 또 재판을 하려고 그래? 뜨내기 주제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면 롯이 그 소돔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지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 볼 때는 소돔에 사는 것이 은혜롭게 보여요. 소돔이 살기 괜찮은 곳이고 더 큰 은혜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내가 이룬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마치 롯을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개야 너가 붙들고 있는 그거 지금 너가 놔야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이거 놓기가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놓지 못하곤 합니다.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경력, 경험, 내 능력 등등 우리가 놓지 못해서 머뭇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머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말 더 큰 은혜, 생명이 사는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지금 이 소돔 사람들만 나쁘다, 롯의 가족들만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라도 아마 롯의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끊으신다면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사람 아마 몇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주저하고 또 거절하는 그들에게 거듭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시도를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머뭇거릴 때 뭐 했다고요? 손 붙들고 끌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 줄게.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나 이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여기 게 더 은혜로워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주저하고 있는 롯의 가족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잖아요. 손 붙들고 이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손을 붙들고 이끌어내시는데 롯이 또 주저해요. 또 머뭇거립니다. 천사들이 너가 이렇게 끌고 나가고 저기 산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롯이 말하기를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가다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가다가 도중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살려주셨으면 어떻게든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건데 또 이유를 다는 겁니다.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멘하고 뛰어야 하는 거죠. 근데 롯은 또 주저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랬겠죠. 저 같으면 이제 롯이 제가 하나님이고 롯이 이렇게 하면은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2번이나 너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3번 없어 그냥 끝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너에게 또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거듭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이 이런 말씀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나는 머뭇거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런 경험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어.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채찍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는데 그 인내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기 쉽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별일이 없구나. 괜찮은가 봐.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즌에 좀 웃픈 얘기예요. 웃픈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이제 주일에는 예배도 안 빠지고 어디 안 가고 그 예배 철저하게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못 나오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 안 나오면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괜찮네, 별일 없네. 그러다가 또 온라인 또 예배도 뭐 시간 막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어차피 온라인에는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다른 것 하고 뭐 어디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이렇게 또 참여하거나 그러면서도 또 혹은 그냥 지나치시면서도 뭐 별일 없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옆에 안목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일로 뭐 하나님 뭐 벌 주실 겁니다 겁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긴장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만 그 앞에서 기다려주실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롯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누가 선물 주면 기쁘고 고맙게 받아야 감사하게 받아야 주는 사람도 기쁠 텐데 이제 롯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머뭇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기분 나빠서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이제 안 주고 말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주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롯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 29절 말씀도 우리가 큰 소리로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18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의인이 몇 명이라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셨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쨌든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값없이 롯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롯의 가족들은 뭔가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십니까?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는 것도 내가 뭐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가 값 없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값 없이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값 없이 거저 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랑 못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랑 못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또 나에게 뭔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일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이루어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을 걸 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또 모를까?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도 거저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은혜 결코 나 때문이 아닌 줄로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하는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소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소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 얘기는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다. 소돔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죄악 더미 가운데 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것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아니 내가 소돔 같은 땅에 살고 있다고 내가 주눅 들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롯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두셨습니다.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록 숨겨놓은 것은 아니지만 마치 숨겨놓은 은혜처럼 보이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